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꿨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수박을 껍데기를 먹어요. 속을 다 빨간 걸 버리고 껍데기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겉이 중요한 게 속이 내용이 빨간 게 중요한 거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 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서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하라 하면 꼭 반대로 살아.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꼭 반대야. 하지 말라는 건 또 하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근데 본인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본인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100%의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 역사임을 인정하면 좋은데 마귀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할 때 하는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지 전자. 이 전자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죠. 그럼 내 자신을 보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뻔한 답이 나오잖아요. 뻔한 답이. 근데 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 없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각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방주 지어야지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인류의 종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 인류의 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절대 움직여야 돼.
생각만 가진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자, 성경은 일사불란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혀 흠이 없고,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좌충우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요 전자, 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좌충우돌이 일어나겠어요? 좌충우돌, 좌충우돌 맞아요? 좌충우돌이 일어나겠어요? 좌충우돌이? 하라 하지 마. 근데 왜 좌충우돌이 일어나느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부딪히니까 좌충우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일사불란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나 같은 분란이 없어. 분란이 오직 하나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교회가 만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량에 대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수립이 되고 영적인 질서의 체계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고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혼탁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가 되는, 하지 않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또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순종과 회개하는 삶, 아니면 불순종과 대적하는 삶. 그럼 어떤 삶이에요? 교회 이것이 공존해서 흘러간다면 교회는 무질서합니다. 교회는 좌충우돌이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후자 불순종과 이 대적하는 행위와 이 행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의 질서, 그리고 일사불란한 참 그런 하나와 같은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향하여 나가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순종하되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인간끼리의 질서는, 이건 아무리 대단한 이 어떤 사랑으로 충만할지라도 그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이룰 때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아까 말했듯이 예배의 겉만, 또 설교의 겉만 듣고 예배 겉만,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그 전에 제가 한 얘기가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공예배만,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라도 공예배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정기적으로 공예배, 공적인 예배가 일주일에 4번입니다. 52주를 계산했을 때 2, 4, 8, 4, 5, 20, 208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208번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가 있는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릴까? 그냥 설교 시간에 멍하게 있든지 졸든지 늦든지.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실패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조는 거 실패한 예배예요. 설교의 겉모습만 드리는 거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 아뇨.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 아뇨.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 아뇨.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 아뇨. 나는 예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라? 아뇨.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내 모습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 말라기 시대 보십시다. 말라기 시대, 바리새인 말고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했느냐.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외식과 형식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막 성막 성소 안에 떡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떡상을 보면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떡 이쪽 6덩이 이쪽 6덩이 12덩이를 항상 각 지파의 수대로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바꿔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떡 양식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주일마다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가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썩은 떡을 드리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자, 드리고도 더러운 말하기를, 썩은 떡,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이게 하였나이까 무슨 하는도다. 소리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말세지 말에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이. 그리고 암흑 시대가 도래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암흑 시대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암흑 시대에 돌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이 말은 더러운 떡을 이제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떡이 뭡니까? 설교인데 죽어있는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이 부분은 하자고 하셨다,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 말씀이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깨끗한 떡, 먹을 만한 떡인데 이걸 바꿔버렸어. 첫째, 하라, 뭐 안 해도 돼, 하지마, 해도 돼. 그리고 진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4번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럼 일주일에 1번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만약에 드리지 못하고 지각하고 졸고 중심이 없이 잡념 속에서 드린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1년 52주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천국 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총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제 지난 주일부터 11주에 관해서 설교하잖아요.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담되는 사람. 그럼 이 설교할 때 꼭 부담되는 사람은 꼭 나타나는 것이 불만, 불평입니다. 우리가 부담될 때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고쳐나가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질서고 이게 일사불란한 행동인데, 이 일사불란한 이 질서가 만약에 하라와 하지 말라 반대에 붙여서 반대가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목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실리가 깨지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는가? 내가 그냥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예배 받으시지 않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겠는가? 한번 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니까. 겉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시겠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성이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뢰성이 깨지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 그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양심 가지고, 주님 심정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함량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함량에는 도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보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꼭 집에 가서 설교 들어보시오. 일부 예배 진짜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설. 박성숙 권사님 그렇죠. 일부 예배 중요하죠. 진짜 은혜됐죠. 일부 예배 꼭 들으셔.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태를 말해줘. 오늘 이 설교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지만 꼭 들으셔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움직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없이, 만약에 그냥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교회 하나의 멤버요 일원이니까 이런 생각 갖는다면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 함량에 도달해야 돼요.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심정을 알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한번 기초가 있는가를 보세요. 기초가. 목사님이 너무해. 목사님의 설교 너무 강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 이런 겉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기초를 한번 내 자신을 물어봐. 내 자신. 너 신앙생활에 기초가 있냐? 한번 쭉 물어봐. 기초가 없으면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 할 말 없어.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써? 이제 좀 비아냥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진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누룩뛰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벌써 겉모습만 보는 사람, 겉모습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난 누룩이요. 내가 누룩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요.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건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누룩이 있나? 그럼 빨리 제거해야지. 신앙생활하면 누룩이 있을 수 있지. 신앙생활 잘해도 누룩이 있을 수 있지. 신앙생활 잘해도 어떤 내 속에 어떤 육신의 속에 근성이 있지요. 없겠습니까? 없으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 속에 누룩이 뭐가 있는가 찾아서 발견해서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심정 속에서 나오는 그게 기초야. 그럼 내 자신에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기초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위 속에서 나오는 기초잖아요. 행위 속에서 나오는 기초, 이런 행위 속에서 나오는 기초. 그것도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지만 내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기초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내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무조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쩌다 저쩌다 말하지 말고 중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뭘 초월해야 되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감정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미워한 지어는 이런 마음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초월을 못하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내 마음, 내 환경, 내 것은 크게 여기기 때문에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크게 여겨보십시오. 얼마든지 목숨도 자존심도 기분 나쁜 것도 초월할 수 있지. 날 무시해? 신앙생활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크게 여겨보십시오.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기초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 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이 기초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 이 기초가, 이게 기초라니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우선했다. 하나님을 우선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야, 이 미친 늙은이야, 무도로 지금 청천하늘에 유분수지, 무슨 그것도 바다에다가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산 중턱에다 배를 짓고 난리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노아를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까딱도 하지 않는 거요. 뭘 우선했어요?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반대하고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때 무드셀라가 함께 죽었죠. 무드셀라가 그때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홍수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지.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조차도 아이고 어떻게 내 속에서 저것이 난지 모르겠네. 아이고 내 속에서 어떻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노아는 할아버지 말이 큰 게 아니요, 핍박이 큰 게 아니요, 무시당함이 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니까 싹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만은 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 이게 기초의 믿음이. 예배의 기초, 기도 기초, 이거는 행위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보십시오. 마음의 기초가 내 자신 속에 있는가를 보라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노아 시대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노아의 역할을 했을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역할을 했을까? 노아 시대의 사람이라면. 노아 시대 사람들도, 저 노아 시대에는 전부 노아를 반대했잖아요. 노아를 전부 다 반대했어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서 끝까지 의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수민이는 그 시대 사람이라면 노아 같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같을 것 같아. 그냥 대답은 하지 말어. 어떤 사람 같을까? 우리 자신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진짜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진짜 중심 가지고, 진짜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자,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불분명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불분명해요. 거의 이럴걸? 내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노아 시대, 노아가 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잘 되려고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잘 되려고 했어요. 우리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나를 보장해 주시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가? 나는 안 되어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대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잘 돼야 돼. 내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야 돼. 나는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일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겠어요? 반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역반응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번 꼭 들어보셔요. 자, 반대라니까. 반대. 나는 잘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벌써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주겠습니까? 무슨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주겠느냐니까. 무슨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주겠냐.